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절기가 크게 7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77절이라는 오순절, 이를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흔히 미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에 내려서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날을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얘기고 성경에 분명히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카렌다로 7월 15일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마스가 공격을 한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 마지막 날에 하마스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 축제하고 있는 중에 거기에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많은 사람을 사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수장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를 해서 곳간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하고 좀 굉장히 가깝지요. 그런가 하면 초막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에 있을 때 초막을 짓고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느라고 초막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장막절이라는데, 이 장막절은 광야에서는 장막절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어디서 쓰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막절이라고 씁니다. 이유는 광야에서는 초막절로 임시로 거처가 됐다면은 가나안 땅에는 이제 집이 고정으로 만들어져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장막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7대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7대 절기는 아무한테나 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 교회니 안상웅인가 이런 아무튼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특히 또 유대인들처럼 절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 안 드려도 안 지내도 여러분 그 천국 갑니다. 그 사람들은 절기를 지켜야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지키는 데 이유가 있는 것이지 절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부모님을 잘 섬긴 사람이 생신날 바빠서 못 갔다고 해서 부모가 화냅니까? 안 내죠?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바쁜 척하고 안 나타나다가 그 생일도 한번 못 챙기냐 할 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평소에 다이아몬드 맨날 갖다 주는데 생일날 금반지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며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이 절기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절기가 갖는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자라는 의미에서 은혜의 사람들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절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절기의 의미입니다.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딘 지역에 이제 거기에 텐트를 치고 지내게 되지요. 그때 모압 여인들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간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구별을 짓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남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방 여인들을 자기 텐트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2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에 가서 함께 먹고 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 모압 그 마을에 우상 숭배할 때 남자들을 초청하니까 남자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우상 숭배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민수기서 2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연병이 돌아온 거예요. 텐트에 그 광야 생활하는데 연병이 돌아온 거예요. 연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천막에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온 모압 여인을 죽여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도 함께 죽여라.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창으로 그 안에 있는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 은혜 받은 사람이 이방 여인과 통관하고 있으니까 그걸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병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결국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또 심지어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까지 하였으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안 되겠다 해서 절기를 선포하십니다. 물론 그 앞에도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아주 소상하게 강하게 선포하시는데 그게 민수기서 28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절 거쳐서 쭉 나오는데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게 첫 번째 28장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는 너희는 상번제 매일 하나님을 기념하라. 아침에도 번제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저녁 예배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 또 오후 예배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월상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월상 예배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매일 예배, 안식일 예배, 월상 예배, 신년 예배 이걸 전부 다 말씀을 하셔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사건으로 나오잖아요. 그 유월절이 뭡니까? 그럼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죠. 이것이 정월 14일입니다. 즉 유대 카렌다로 해서 정월 14일입니다. 원래는 민간력으로는 7월 14일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7월 달에 출애굽했는데 그때를 하나님이 지금부터 정월로 하라 해서 정월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가 14일에 1월 14일 날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15일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일주일간 절기를 가지는 거죠. 이 무교절은 우리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일이라는 말은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14일 날 6월절, 15일 날 무교절, 여기부터 일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16일 날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데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민수기서 28장에 하나님이 이 절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77절, 우리가 말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때 보리를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월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유대 그 종교 원력으로 정월이 되는 거예요. 정월날은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나팔 부는 날. 이 날은 새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7절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팔절, 새날이 된 나팔절에 나팔 분 것은 예수님 강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0일 날, 그러니까 정월 10일 날 이제 되는 거죠. 그날은 우리가 모든 죄를 속죄받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요. 영화. 이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이제 완전한 영화의 단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일 날, 7월 15일 날 될 때 바로 추수감사절. 이제 그 사람들을, 그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초막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장절,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곳간에 키질해서 들려드리는 말하죠. 장막절, 영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거할 장막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바로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만약에 천국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가 올 때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절기에서 주시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절기에 합당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서 29장 12절에 보면은요,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래서 7일 동안요 아주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이때는 그 안에 있는 객이나 나그네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없이 모두가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들어온 곡식이나 과일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많이 가져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분의 아멘 하죠. 많이 가져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좀 부담되는지 두 분에도 아멘 소리가 크지를 않네. 나도 자존심이 있어서 세 번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 정체성을 느끼며 또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기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신앙의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경건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즐겁게 주님 안에서 함께 잔치를 하고 함께 서로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 분위기죠. 축제 분위기. 또 뿐만 아니라 정한 곳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6절에 보면은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1년에 3번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14, 15, 16일이잖아요. 14, 15, 16 이 날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16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맥주감사절 날 또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5일 날 추수감사절 때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 볼 수 있고 저기서도 하나님 보지만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 누리고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 누리고 느낀다. 그냥 개념 속에 하나님 계신다가 아니라 누리고 느낀다는 거예요.
입체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교회이죠. 교회 와서 절기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가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서로 나누며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상기하고 내가 해야 할 방향을 바로 깨닫게 되고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배움다.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고 다 하지만 약속을 다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 뭐 하냐? 절기 때문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키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이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주하게 되고 거기서 거주하게 되면은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막이랑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깨달은 그 은혜를 밖에 나가서 공포하고 정거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이 정체성,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빚진 자라 그러는, 빚진 자라. 즉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볼 때, 비기독교인을 볼 때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받은 바 은혜를 전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 전부 다 절기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절기를 터부시하는 경우가 이 신약에 와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도 은혜를 잘 느끼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은 피하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계속 기억하고 자자손손대도록 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과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절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불을 피우고 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영적 예배, 진정한 절기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은 뭐냐를, 다음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추수감사절은 무교절도 7일간 있고요, 무교절. 근데 이 무교절은 7일간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집에 누룩을 없애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의 7일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한 마을에 있고 한 동네 안에 있으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셔요. 민수기서 2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 수송아지가 장장 13마리예요. 그리고 순양이 2마리고요, 1년 된 순양 14마리, 흠없는 것을 드릴 것이며, 그리고 소재 고운 가루 기름 섞어 드리는데, 저기서 수소는요 13마리부터 7일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6마리, 7일째 되는 7마리 딱 떨어져요.
그러면 7일 동안 드린 송아지가 몇 마리냐? 토탈 70마리가 돼요. 아주 신기하죠? 재밌지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저저 산수의 박사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기에 순양은 14마리를 드리는데 14마리를 계속 14마리씩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드리면 96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만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7일 동안 드리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잔치인 줄 모릅니다. 아마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때 천사들이 나와서 저렇게 환영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고 돌아온다고 박수치고 춤추고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 연습하고 가세요. 그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연습하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우와 함께 연락하되, 함께 파티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건과 내 손을 댄 모든 일과 복 주실 것임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데 지금까지 주신 것도 감사해서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생각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즉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를 비방하거나 눈을 흘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드림에 함께 춤을 추고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이러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막 안에 있는, 내 동네 안에 있는 이방인이 됐든 과부가 됐든 고아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릴 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신명기서 16장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저기서 헤아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적어도 주신 만큼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드려라.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자원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것을 내게 드려라. 억지로 내는 자 것, 내가 안 받겠다,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신명기서 16장 17에 보면은요, 레위기 23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드려라, 절기헌금은. 왜냐?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자원하는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즉 절기헌금은
주일 헌금, 10의 1조 헌금, 감사 헌금, 뭐 특별한 뭐 이런 건축 헌금, 성경 헌금 다 그거 말고, 그거는 그냥 드린 대로 드리고, 이거는 특별하게 준비해서 드려라. 저희 집은, 저희 집사람이 좀 죄송해요, 좀 푼수질을 하면은 좀 지혜롭게 하는 것 같아요. 한 40년 전부터 돈이 들어오면, 깨끗한 돈이 들어오면은 숨겨놔요. 이렇게 모으는 거죠. 모아서 새해 되면 새해 헌금, 그 다음에 그 성탄절 헌금 내고, 그 다음부터 또 모아서 부활절 내고, 또 그 다음 모아서 맥주 감사절 내고, 또 모아서 추수 감사절 내고, 계속.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뭐 별로 안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죄송해요. 용서하고 좀 들으세요. 40년 전에 70만 원 냈습니다. 매 절기 때마다. 그때는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신기하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안 받아봐서 잘 몰라요?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복 받으시기를 주의라면 축복합니다. 받아요. 하나님 주실 때 받으세요. 그래도요,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하나가 있다면은 신기하게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복 주시는 거는 있어요. 뭐가? 그거 내가 깊이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내가 별로 값어치 없을 것 같아서 말은 못해요. 잘 따라와 보세요. 복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뭘 보고 안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헌금 들어오는 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헌금 내던 거와 지금 내는 거가 가만히 보면은 생활이 달라졌어요. 뭐 100%는 아니지만 되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추수를 했잖아요. 추수를 했는데 모든 남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는 어린아이와 아이만, 여자만 남아있잖아요. 블레셋, 그 다음에 뭐 그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족속들, 이런 그 산족들이 추수해놓은 걸 들어와서 덮쳐서 가져갈 것 아닙니까? 도둑질해 갈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내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저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내 앞에서 저 멀리 쫓아버릴게,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그냥 막아버릴게.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성실껏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내 마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거 어디 써야 되는데 뭐 써야 되는데 그 염려하지 말고 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 오늘까지 나의 나됨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가지는 그 자세, 그 은혜를 잊지 말으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 할 일까지도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스탠바이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